추운 날씨 가운데 또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계신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끝에 평안과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또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올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함께 계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곳에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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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땅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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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길을,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들, 예배 참여한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능력의 사랑의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저들의 가슴에 뜨거움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물을 드리고 말씀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평일날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축복하시되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신 분들 우리가 거리 제한하면서 제한된 숫자만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여하시고 6시, 그리고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맞죠? 10시부터 1시까지인가 우리가 통독을 또 하니까 줌으로 합니다. 교회 사무실에다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초청하실 거고, 또 이미 주부에 나가 있습니다. 저 광고에 나갔으니까 보셔서 줌에 다 들으시고, 오후에는 또 밤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또 오후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삶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 육신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이라고도 하죠. 자, 정신적 축복,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다 정신적인 축복도 될 수 있죠. 영적인 축복, 내가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은사도 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게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또 육신적인 축복이 뭘까?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전부가 건강하고, 이게 전부가 육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와야 돼요. 축복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32,560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주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땅의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삶에 초조합니다. 공허합니다. 괴롭습니다.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주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도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보면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한 기적과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제가 이름을 쭉 나열하면 아마 밤새도록 나열해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뭐 특별히 야곱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인 야곱에게 역사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뭐 야곱도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어머니가 짝짝꿍 돼가지고 세상에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지가 다 받았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칼을 가니까 무서워서 애삼촌 나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자였단 말이에요. 도망갈 때 그 마음속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그 어머니가 친정집으로 피신시키는 거라고, 도망가고 피신하는 그런 신세라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평생 자손이 잘 되고 복의 근원의 축복이 올 거고, 이런 축복들을 쭉 받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을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죠. 거기서 사닥다리 역사 아시죠?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축복 기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은총이 다시 한번 재현하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버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단을 쌓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돌을 백에 삼은 돌을 단으로 쌓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준 비상금, 너 굶어 죽지 말아라. 그리고 비상금 쪽으로 기름을 쳤어. 기름. 그 당시는 화폐가 없었을 때니까 기름을, 그걸 몽땅 다 바쳐 거기다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인색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 다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절대로 안 떼먹고 드리겠습니다. 그거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전 사랑, 하나님의 제단 쌓는 신앙, 뭐 이런 고백을 하고 가요. 그랬더니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집에 딱 갔어. 은혜 받고 기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다 바치고 지금 가는데 보이는 것은 캄캄한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 예삼촌 나반이 사기꾼이네요. 아시잖아요. 예? 레아와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또 그대로 또 일을 하고 처가살 20년 동안에 얼마나 사기당해요. 얼룩덜룩 똘똘 얼룩이 낳지도 않는데 나면 네 거다고 장난을 쳐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새끼 낳았다 가보면 얼룩덜룩 똘똘 얼룩 얼얼얼얼만 낳는 거야.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갖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죠. 축복을 약속하지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야곱은 축복받다 죽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또 누굽니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역사,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도 가만히 보면 그 나라가 망하고 전국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거기서 언제 사형 언도 받을지,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현실이에요. 오늘 그런 환경적으로는 정말 어렵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잖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성결케 하려고 힘썼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 들키면은요 완전히 끝나는 거요, 처형이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다니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담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수석 총리예요. 방백들이 120명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장관급 되죠. 그런 장관급 되는 사람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돼요. 포로로 잡혀간 자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 줄 아시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뭐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교회들도 힘들다가 아우성치고 있어요. 지금 뭐 특별히 어려운 개척교회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때에, 이런 힘든 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예와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팔려간 자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고 죄수에 불과한 환경이었잖아요. 요셉도 역시 겉으로 보면 성공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에게 가정을 지키려고 그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더러운 죄를 덮어주고 자기 혼자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주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형통의 복을 받게 해주잖아요. 요셉 자체가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되게 해주잖아요.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맡은 일에도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든 간에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또 요셉은요 용서와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었던 자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축복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엄청난 핍박, 환난이,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엄청난 고난이 올 텐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걱정하지 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엄청난 환난이 올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라. 이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시아버지 죽고 또 자기 남편 죽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방 땅에서 뭐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쫓아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오르바는 그냥 가버렸으면 이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러나 룻은 아니요. 룻기서 1장 16절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어머니만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끝까지. 룻은 남편이 죽는 순간 나오미를 떠나도 되었지만 하나님과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그 결과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해서 멋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끝까지. 우리가 충성도 보면요, 가장 여러 가지 충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또 작은 일에도 충성. 충성의 종류가 많잖아요. 지극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적은 일에 충성이. 적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겨준대요. 또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보장이 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은밀한 충성,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충성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 보상해 주시리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또 재능대로 충성. 이게 뭐예요? 재능이 있으면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해서 충성해요. 할렐루야. 음식을 잘 만들면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고, 자기의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통하여 충성하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전기에 대해서 기술이 있어갖고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갖고 와가지고 담아 다 달고, 전기 기술자 하루에서 봉사하려면요 일당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어제 첫날인가 설교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는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60만이 따라오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드렸을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준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또 나오는 단어예요. 끝까지가. 이 끝까지라는 말은 인내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절제, 이게 다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라는 말은. 두 번째 또 하나는 끝까지는 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변하지 말라. 데마와 같이 세상이 좋다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 바울이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가슴 아프면 이름까지 거론했겠어요. 저자가 배신해서 세상이 좋다고 떠나갔다. 힘든 일 안 하겠다고, 편하게 하겠다고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라든가 디모데와 실라라든가 그들은 끝까지 나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끝까지 나를 뒷바라지하고 도와줬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하잖아요. 어제 말한 12년 동안 앓는 혈류병 환자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팍이 피가 나도록 기어가서 옷깃을 살짝 만졌을 때 살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요, 시끄러 하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눈 좀 뜨게 해달라 할 때 눈이 떠졌잖아요. 끝까지가 손해보는 자가 없더라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6번까지 돌아도 금도 안 갔지만 끝까지 7번째 무너졌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도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도 안 났었어. 그럼 포기할 텐데 7번째까지 끝까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냥 깨끗이 나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너무 악한 재판장이라 남의 그 소원을 들어줄 줄 몰라. 악한 재판장이라. 그런데 그 과부가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막 그냥 끝까지 안 가고 했더니 뭐라겠어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여러분, 이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이 말은 그만이 끝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처음에는 500명 모여있지만 380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가서 끝난 인생이지만 120명은 끝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가 임했어요. 은사가 끝까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 끝까지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1절로 쭉 4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22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세상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아마 발바닥이 아마 부르트고 무릎팍이 피가 나더라. 아마 겨서도 막 겨갈 때도 있고 무릎 꿇을 때도 있고 막 달려갈 때도 있고 힘들 거야. 아마 자갈로 막 까질 때도 있고 이런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 뭘 원하느냐? 당신이 받은 능력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매달려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잖아요. 능력의 종이 되잖아요. 그게 엘리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충성도 끝까지 충성하는 변질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환경을 초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세상의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권사의 안수 집사의 하나님 남선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여전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셔서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한정타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기적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제목은 여전도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든든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고, 주님의 발을 씻어주신 제 역과 같이 정말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더 많이 부흥하고 성숙한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든든한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는 그런 교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가 허리지 않도록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여전도회 축복하시고 여전도회 성숙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빈진하게 하시고, 이 헌신으로 교회의 가정을 잘 찾아주시고, 남편을 내기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친척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와 같은 믿음, 가문을 구한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을, 요시야 왕을 구하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는 훌다와 같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다는 말 못하는 어려운 천국과 환경에 들어 있는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속에 얽힌 고민과 걱정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마리아와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력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력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불같은 성령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향기가 넘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당신을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며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코로나를 인하여 불어낸 너를 백성들에게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져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도회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여전도회의 수고와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저들의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시며 특별히 이 땅 위에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자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빨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래서 빨리 모든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저주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실패마귀 질병마귀 낙심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평일날도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 밤에 하나님 아버지 10시부터 1시까지 오후 8시부터 하나님 통독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밤 10시까지 저들이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통독하지만 그 속에 성령의 폭발이 임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에 흐르게 하시고 저들이 이 시간도 간절한 소원을 담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이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